야고보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야고보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내와 함께 보려고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것이죠. 저 이상하게 이 영화 제목이 잘 입에 안 붙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죠.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항상 읽는 그 경건서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네 그 길을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네 그 길을 갈 텐가 뭐였지? 갑자기 이게 생각이 헷갈려. 아무튼 이런 맥락이어가지고 그게 자꾸 머릿속에 있어. 자네 정말 이 길을 갈 텐가였나? 그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거와 이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대들은이 안 떠오르고 자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였나? 뭐 이렇게 아무튼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목이 좀 독특하고 길잖아요. 그래서 어, 잘 입에 안 붙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봐야지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제 지금은 상영이 거의 다 끝나서 근처에서 이제 근처의 영화관에서는 상영하지 않고 서울의 큰 영화관 몇 군데에서만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상영을 하고 있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장 감독의 은퇴작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제목에서 보듯이 나름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 감독이 제시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흥미를 가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화 관람평들을 보면 영화가 굉장히 난해하고 또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결국에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되지 않을까, 집에서나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사실 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 앞에서 저마다 지혜와 통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각각의 경험치가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바라보는 어떠한 성찰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무언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영화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지혜들을 말하는 어떤 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 등등을 통해서 나름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는 다른 어떤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과 어떤 시각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세상사의 지혜이긴 하나 그것이 때로 믿는 자인 우리와 옷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귀를 먼저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을 잘 판단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고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어떤 중생한 신자들, 구원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즉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답게 자신의 서신에서 이런 여러 삶의 지혜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거든요. 신자가 해야 될 어떤 삶의 방법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여러 삶의 내용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 19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19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구절이 이제 앞절 구절과는 이제 구별되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여러 신약의 잠언답게 여러 격언들을 이렇게 계속 주제를 휙휙 바뀌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지난 서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바뀌는 것의 사인이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요거죠. 요 문구를 통해서 주제가 바뀌고 있구나.
앞에 내용은 앞에서 끝났고 이제 다른 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너희는 알지니라는 어떤 명령의 말로 이후에 이제 말하게 될 이후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꼭 알아야 돼.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라고 말하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어떤 구원론이나 신론이나 기독론 등등의 어떤 교리적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교리적 이야기는 신자의 신앙 생활의 신앙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교리는 거대하고 무성한 성경의 숲 가운데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또 진리와 지혜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우리가 삶이 없는 머리만 큰 신자가 되어서 불균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어떤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구원론 같은 교리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기를 마음먹은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신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길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야곱은 무엇라 얘기하는가? 하반절을 보니까 각 신자들은 뭘 속해해요? 듣기를 속해하고 뭘 더디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리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다. 먼저 첫 번째, 속히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혹자는 이 말씀을 앞절의 구절과 연결하여서 제한적인 것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의 앞절의 구절이 그 진리의 말씀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한 구절 그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앞에 말했던 그 진리의 말을 너희가 속히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야고보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18절 앞절 본문과는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을 사인을 주고 있고 또 사실 야고보서의 전체적 내용들이 어떤 잠언이나 지혜 문학들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19절 하반절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어떤 이것이 이 내용의 어떤 진리에 대한 들음으로 이렇게 앞절과 이어져서 진리에 대한 들음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의 어떤 들음에 관한 교훈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무튼 우리는 말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을 빨리 속히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다른 이의 말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한다는 것이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하고 자세하게 해줘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하죠? 뭐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의 말을 잘 좀만 귀를 기울이면 알아듣기 마련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중에 자기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을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자꾸 딴 생각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때 이런저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열과 성을 다 했는데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학생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일타 강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갈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들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가 변질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고 싶지 않죠. 내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꼬아서 듣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보통 그런 경우들은 긍정적으로 듣기보다 부정적으로 듣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꼬여서 듣는 뭔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남의 말을 그 사람의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자기 잣대 안에서 그것을 꼬아서 변질하고 곡해서 해석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좀 오래 어,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와의 어떤 말이 잘 소통되지 않고 또 더하여서 오해되고 곡해지는 어떤 곡해석을 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그러한 바람이 아니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어리석음이고 참된 신자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겉면의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어떤 어른신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겉면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목회자로서 어떤 중요한 겉면들을 할 때 보통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긴 해도 저도 나름 이게 정제하고 정제함 가운데 돌려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드문 경우인 것이죠. 어,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성도를 정말 신뢰하고 친밀함 가운데 믿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하나와 또 다른 예외적인 것은 정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정말 급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것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제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거 이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치부와 어떤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대부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굳이 말한다면 섭섭하지 않을 선에서 돌려 이제 저 멀리 이야기해서 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꼭 말해줘야지 알아듣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돌려 이야기해. 그럴 때 속히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속히 알아들어야 돼요. 속히. 만약 더디게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제 문제 다 터지고 상황 봐서 내가 후회하는 거죠. 얘기했었어야 됐나? 막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그것을 속히 알아듣지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더디게 알아들으면 항상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깨닫는 거잖아요. 너무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열린 귀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속히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이게 무슨 나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들려줘야 될 말씀이 온전히 아무리 돌려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온전히 깨달음을 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참된 지혜자, 성숙한 신자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자이고 또 속히 깨달음 가운데 듣는 귀가 열린 자이다. 자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신자의 두 번째 삶의 방식이 뭐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는 것이죠. 무언가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말의 의도를 이제 첫 마디에 다 파악해가지고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말을 다 알아들었지만 티를 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이 아내가 약간 째려보는 제가 이제 아내 말을 많이 끊거든요. 아내가 말할 때 너 그거 알고 있어. 그거 이거 알아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아내가 뻔하거든요. 그 아내도 저가 뻔하지만 저도 아내가 뻔해요. 왜냐면 같이 살아간 삶이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되어지기 때문에 뭘 말할지 대충 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그거 할게. 말하기 끝나기도 전에 더 끝까지 안 듣고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언가 이제 재밌는 한 주간 삶 가운데 재밌는 어떤 이야기들, 인터넷 뭐 어떤 SNS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접한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막 말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막 말하려고 그러는데 첫 마디 듣다가 나 그거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신나게 막 얘기하려던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확 사그라지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아는 거 안다고 말했으니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굳이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는 척 들어줌이 특별히 남편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공감이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이잖아요. 공감은 중요한 무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세속과 구별을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세속의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개척 준비를 했잖아요. 1년간 이제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는 상황 가운데 한 3-4개월 약간 그 논문 쓰고 뭐 강도사 시험 준비하는 동안 약간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개척 자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제가 참치 배달을 했죠. 그 횟집에 이제 참치를 배달하는 참치 공장 그러니까 참치 공장이 참 큰 냉장고에 이제 참치를 이제 보관해 놓은 그 냉장고 이따만한 제 몸만한 참치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참치 횟집에 배달하는 그런 걸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를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신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하니까 하다가 술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었어요. 그 반응이 저에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셔? 라는 그게 제 주변엔 다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안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앞에서 마신다는 티를 다 안 내거든요. 다 이렇게 숨겨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제 몰래 마시면서 거짓부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주변에 술 마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부모 아버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세상 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는 어떤 특별한 지인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장님의 반응 술을 안 마시고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말했었어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게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이 사람들은 술이 엄청난 그거구나 인생에서. 그때 저는 처음 느꼈거든요. 이거 없어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 사람 아니 도대체 이게 없으면 세상이 무슨 낙이지? 이런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게 해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공감이 되는 저는 그게 없어 충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저 목사거든요. 비웃음을 주님으로 충분한데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잖아 솔직히 아니죠?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한데 세상은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 어떤 홀리함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세상이 느끼기에 우리는 무언가 막히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끊지 말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더디하고 깊은 공감 안에서 그들이 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는 공감하면서 나아가되 주의할 것은 뭐냐면 타인의 험담을 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많은 어떤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말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들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그러니까 판단받는다고 여겨지는 그것에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이 안 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관계가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구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 관심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삼가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너무 지나치게 흐를 때 어느 정도 사람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아예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너무 지나치게 흐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삼가고 말을 더디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화두를 돌림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말들이 들어질 때 야고보가 그것을 바라본 가운데 말을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말을 더디하라. 아껴고 지혜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더디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을 더디하라고 했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기 있는 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은혜로나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용기 있는 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 많죠, 당연히. 그런데 어떠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을 어떤 비신앙으로 여기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함구하도록 하는 거죠. 보통 장로님 가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안수집사 가정이나 보통 그런 권사님 가정이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 내가 다녔었던 교회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내 모 교회가 건강하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분명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떠난 교인들이 있었고 그랬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봤던 그분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이사 가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 뭐 그런 경우들보다 뭐 상처받고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신앙 공동체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인 저와 같은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사소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도 갖지 않고 하겠었건 이렇게 오늘 말이 건강했었겠거니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때로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말이 돌지 않는 것이 약일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잘 배려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무조건 이것을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제 저는 중직자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전반에 대한 운영과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자신이 또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 뼈 아플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도려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넘기고 그것을 그냥 됐어 대충 덮고 나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방향이 바른 이 방향에서 이탈되어지고 그 진리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침묵이 답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것은 너무 얄팍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아끼되 단순히 함구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에서 적절한 말과 지혜의 말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입 꽉 다물고 그냥 알아서 해결될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정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주 심플하게 내가 입 다물면 돼. 내가 침묵하면 돼라고 말하면 그냥 얼마나 그것이 쉬워요. 그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정지하고 고민하고 어떤 지체의 문제라면 그 지체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해결할 방법들이 찾아야 되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런 여러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함과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을 해야 하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침묵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와 상처를 남길 뿐임을 기억함 가운데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라 하지 않았어요? 말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중직자의 가정, 뭐 장로 가정이나 아니면 뭐 권사의 가정이나 보통 목자의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 말을 하지 말라. 침묵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가운데 떠나는 가정들도 많이, 떠나는 지체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의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냥 은혜로 넘어가라는 것과 같아. 기도해라는 말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 어떤 인상들 가운데서 열정 있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것에 상처를 입고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라본 가운데 교회를 떠남도 하나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을 삼가야 되지만 말을 더디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함 가운데 때로 해야 될 말들, 외쳐야 될 말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묵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지혜롭게 정죄하여서 말을 해야 될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면 기억하고 단순 침묵함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그것이 아니라 맡겨진 어떤 위치 안에서 해야 될 말들을 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세 번째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신자의 삶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내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는 것.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무언가 이제 어떤 기질적인 그런 것들도 있죠. 성격이 좀 급하거나 어떤 거친 사람은 기질적인 문제로 화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납득되지 않거나 또 어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느껴질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겨질 때 분노함 가운데 화를 내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분노 아니겠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왕으로 대접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 세상이 어떻게 다 자신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 하나도 없고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힘 있고 권세 있는 왕 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돈 많은 재벌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자기 뜻대로 다 안 됨을 보잖아요. 세상에 제일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제 가족의 문제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지 못함 가운데 어떤 성내는 그것 내가 왕같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가운데 참지 못하고 성내는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자기 주장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왕됨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 왕 되신 그분이 온전히 그러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드러냄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왕 되신 예수가 드러나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 드러내져야 하건만 우리는 어찌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가?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평화의 수절로서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가져와야 하는 자들이지 분노와 성냄으로 내 주장의 어떠한 어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나의 어떤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걸음 떨어져서 타인의 문제였다면 아이 뭐 그거 갖고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막상 내 자신의 문제가 그것이 되었을 때는 못 참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야고보는 성냄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에서는 더하여서 야고보는 성냄에 관해서 더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뭐 어떤 하나님의 목적, 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실 의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분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울리기는 합니까? 또 우리 분노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신자의 분노와 자기 주장이 그런 어떤 이기심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를 이룸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얼마 전에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 중 하나가 테러를 당했죠. 칼에 맞고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칼에 맞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었어. 그 정치인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분노함 가운데 테러 행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의 행동을 누가 공감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정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칼을 맞았었죠. 칼을 맞았는데 오히려 동정표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와 성냄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방법처럼 여겨지긴 해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면 한국 사회에서는 통해지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되어지기 쉬우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한창 뭐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이슈가 좀 가려지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슈가 좀 가려지고 병원 그 칼에 맞았던 것이 더 익숙해지고 또 동종표만 더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 교회가 어떠한 교회 일들을 해결한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분노를 표방하면서 뭐 사람을 모으고 어떤 힘을 모으고 뭐 사이비처럼 폭력을 불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저기 어디 정치적 발언 자주 하시는 어떤 그 목사와 어느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복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재개발 가운데 자기네 땅들을 잘 지켜서 어떤 돈을 크게 많이 받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또 그런 정치적 세를 유지함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와 그런 성냄이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신자들이 또 심지어 교회조차 주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라보낸 베드로의 칼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때에 힘이 없어서 주님 잡히시지 않으셨죠. 그분은 순순히 잡히셨죠.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 섬김의 길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줌이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다. 오히려 칼을 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나무라시면서 말교의 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라고 말하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같은 말의 다른 반복인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복은 강조이다. 즉 악의 문제에 대한 어떤 강조를 말하는데 뜬금없이 야고보가 여기서 악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살핀 이 분노가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막는 어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분노는 결국 그 중심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안에서 결코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를 막고 분노의 근원이 되는 악을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오늘 야고보가 뭐라 말해요? 악을 어떻게 해요? 동사 어떻게 해요? 버리라. 내버리라 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서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것에 버리라, 내버려라 라는 어떤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때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신자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옷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신자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함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야고보는 21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을 명령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주장과 나의 어떤 분노와 성냄 가운데 꼬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순종함 가운데 온유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함은 성냄의 반대인 거예요. 온유함은 성냄의 반대이고 분노의 반대이다. 이것은 야고보의 의도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방해가 되지만 온유함은 신자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다.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질과 상관없어요. 어떤 성격과 어떤 예민함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당시에 그러한 길을 걸으시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걸어주셨듯이 우리가 분노와 성냄이 아닌 온유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야고보의 이야기 가운데 야고보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는 어떻게 제시합니까? 첫 번째, 듣는 것을 속히하라. 듣는 것을 속히하라.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또 바른 깨달음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죠. 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 회복함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내 말과 자기 주장의 앞선보다 상대방의 말들을 깊이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또 때로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말들.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혜 있는 말을 잘 정지함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뒤에 물러나 피하면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을 세우기에 분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왕되고 싶은 또 다른 자기 주장의 모습일 뿐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중심 가운데서 분노함을 버려야 된다. 참고 인내함 가운데 나의 어떤 기질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악을 버리고 온유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노의 근원이 되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온유함 가운데 말씀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였어. 오늘 야고보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자의 마땅한 그런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성숙한 신자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는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잘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어떤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방식들에서 자꾸 벗어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우리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들려진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아버지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이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며 마땅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을 본받으며 섬기며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로 귀한 사명자로 언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